안녕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설교 중에 제가 설교를 참 많이 해왔지만 설교 중에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 베드로를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가장 힘든 시기에 3번이나 주님을 모이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등진다든지 부인하든지 그러면 마음에 상처가 남잖아요. 주님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 3번 부인했는데 난 절대 모르는 사람입니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봐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렵겠죠.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참 좋은 답 같아요. 그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주님 그럼 왜 부인했어? 그래도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답하기 참 쉽지 않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그러한 요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보산에 올라간 모세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금 40년이 넘도록 목회를 했고 이제 은퇴하고 또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목회할 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더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세상은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은 저희들이 지나온 세월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사랑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느보산에서 그 뜰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위로와 격려와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면 나를 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그 모세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 가지 않아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죠. 우상을 섬기고 그랬습니다. 오늘 읽어본 이 말씀은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아까 오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불교의 거기 석가모니를 섬기는 그 불교인들은 자기가 불교인이라는 걸 나타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리 깎고 그 다음에 도복을 입고 그러면 지나가면 보면 뭐라고 그래요? 바로 저분 스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차에다가 십자가를 그릴까요? 아니면 이마에다가 뭐 빨간 칠을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걸 나타낼 수가 있죠? 이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뭐라고 했어요? 모든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세월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사랑도 점점 식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계명으로 주셨으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해요. 새 계명. 뭐냐면 구약에는 여러 가지 그 계명들이 있죠. 구약을 요약하면 계명을 요약하면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을 주님은 요약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모든 율법의 이 요약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여기서 이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새 계명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가? 유평교회가 지금 뭐 서로 지어져 가는 교회하고 이런 지금 슬로건을 걸고 우리가 하고 있죠. 우리 그전에는 지금까지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어떤 교파를 바라보고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침례교회를 세우려는 것도 아니고 감리교회를 세우려는 것도 아니고 브레드레인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건 뭐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이 설계도를 보고 성경에 있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교회의 목적이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요,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빛과 소금이 돼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볼 수 있도록 이 썩어져 가는 세상에서 이 멸망해 가는 세상에서 구원의 빛을 볼 수 있도록 교회가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교회는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사귐의 그룹에 불과합니다. 제가 교회에 올 때는요, 주일날 교회에 올 때는 오토바이 그룹을 봅니다. 오토바이도 참 좋은 것들을 많이 사가지고 여러 대가 그 동호회가 있어요, 여러분. 오토바이 동호회.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 신날 것 같아요. 그죠? 뭐 별 동호회가 다 있어요. 그 전에 보면 마티즈 동호회도 있고 또 뭐 자전거 동호회도 있고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마티즈에다가 수천만 원을 투자해서 꾸민 사람들 이해는 잘 안 가지만 어떻든 그런 동호회가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 동호회도 있고. 그럼 교회가 목적이 뭐예요? 단순히 우리끼리 사귀고 즐거워하고 또 저 새벽별관에 가서 커피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요즘 그 커피 별관에 가서 줄을 서가지고 한 잔씩 얻어먹긴 하는데 그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참 좋아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표하고 사랑을 나타내면 좋잖아요. 굉장히 저는 참 흐뭇하고 좋습니다, 마음이. 근데 모든 목적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느냐? 주님께서 아주 가르쳐 주셨잖아요. 간단하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 보면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 이해가 안 가잖아요. 막 유평교회 성도들이 서로 막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걸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개인이 지금 세상에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면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유일하게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교회에게 주어진 목적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 개개인의 삶의 목적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70이 넘다 보니까 이제 곧 80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요. 열심히 달려갑니다. 시속 70 몇 킬로로. 여기는 아마 20킬로 달린 사람도 있고 10킬로 달린 사람도 있겠죠. 머지않아 곧 하늘나라에 가겠죠. 그러면 제가 주님을 만난 그런 소망 가운데 지금 사는데 주님을 만나서 제가 뭘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무엇이 가장 마음을 흐뭇하게 합니까? 주님을 만난다고 하면 사업 성공시킨 거? 혹은 뭐 무슨 열심히 뭐 해서 뭐 성취한 거? 뭐 다 좋지요. 근데 그 모든 것의 목적이 결론은 어디에 있냐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은밀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밀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그리스도인, 주일날만 교회에 오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다 믿는 사람은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그 어떻게 빛과 소금을 나타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을 때 너 다음부터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안 하시고 뭐라냐면 내 양을 치라. 생각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을 섬기라는 말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3번을 그렇게 해요. 3번. 3번을. 똑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그런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양을 섬기라. 먹이라. 보호하라.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은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은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정상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근데 사랑을 이야기하면요 참 힘듭니다. 저도 힘들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날 사랑하냐 그러면 저는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제 별명이 주님 하늘나라 가면은 정말 진실로 사랑하겠습니다. 왜? 내 마음을 돌아볼 때 참 사랑하기가 힘들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쉽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체의 정욕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기적이고 시기심이 많고 탐욕적이고 그게 안 남아 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없다면 가서 딱이라는데 때려보고 싶어요.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예, 그럼 아직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듭니다. 특별히 저를 안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너희가 너희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뭐라고 했어요? 무슨 상이 있으리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막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그거 상 없다고 그런 거예요. 성경에. 어떤 사람들 우리가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랬잖아요. 주님, 저는 주님 앞에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 같은 사람을 안 버리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그 사랑이 감사해서 막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너무너무 멀리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러시대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몇 번째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러나 한 번도 주님은 저를 버리시지 않으시잖아요. 저는 그 윌리엄 맥도날드 그분 그께서요 저에게 들려준 얘기 중에 하나 감동적인 게 뭐냐면은, 주님, 제가 참 저번에 주님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근데 가끔가다 우리는 이 고백도 너무 부끄러울 때 있잖아요. 안 그래요? 왜?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20년, 30년 살아오면서 몇 번밖에 안 한 사람. 밥 먹듯 하잖아요. 밥 먹듯. 그러면 주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랬니? 나는 몰랐다. 우리가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랬었니? 왜? 주님 뭐라 했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우리 잘못을 자백하면 다 용서해주고 잊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그 사랑이 감동스럽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너희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자기 희생 같아요. 자기 희생. 내 것을 챙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를 먼저 생각하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어떤 거냐? 사랑은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랑은 입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 말로만 그래요. 행동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행동은 남편들이 뭐 해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청소도 해줘야 되고, 그러면 사랑한다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냐면 서로 약점을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의 원리가 그러잖아요. 서로 약점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 약점을 가지고 우리가 흠을 잡고 약점을 가지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약점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형제님이 이게 그 뇌경색에 와가지고 팔이 한쪽이 이렇게 말을 안 듣는 분이 계셔서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거 막 그 자기 몸에 지체가 그렇다고 이거 막 버리지 않고 잘 감싸고 돌보더라고요. 왜? 자기 지치니까. 자기 몸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라 그래요? 지체된 성도라 그러잖아요. 우리 한 지체라 그러잖아요. 자기 몸을 미워한 자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서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보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에는요, 제가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안에는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세상에 좀 지위가 높고 그렇다 해서 성경에 보면 여기 앉으세요. 여러분, 우리 이평교회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아도 어디 앉는 거 신경 안 써요. 그죠? 네, 어디 앉든지. 누구 신경 쓴 거 봤어요? 여기 앉으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심지어 목사인 나도 그냥 어디 앉더니 관심 없어요. 사람들이 관심 없어요. 저 뒤에 앉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세상적인 신분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절대로 교회는 들어와서는 안 돼요. 맞아요? 네. 우리는 다 동일한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예요. 또 반면에 이런 거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나 나나 다 그냥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두려울 자를 두려워해라.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자기는 어릴 때 맨날 놀고 농땡이나 부리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시시한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그냥 직장도 별거 없는 사람, 어떤 뭐 사회적으로 평생을 어릴 때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서 그래도 위치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뭐 지식이 세상 지식이 별거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친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서 통해서는 안 되지만
처음에 제가 예수님 믿었을 때 그런 경향이 조금은 있었어요. 돈 많으면 뭐해? 또 뭐, 아니, 자기가 뭐 거기 좋은 대학 나왔으면 뭐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중요해? 뭐 그런 자세는 절대로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자세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높이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도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교회 안에서 종으로서 성도를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되지만, 또 다른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존경하고 높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맞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물질적으로 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물질적으로 부한 사람은 아무리 자기 돈이라도 그걸 사용할 때에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해야 돼. 제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저희 집에 어떤 성도님이 냉장고를 하나 사줬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지금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 우리가 처음 목회할 때는 냉장고 살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어려웠죠. 냉장고도 괜찮은 거 사놨으니까 이제 성도들이 저희 집에 와보면, 어이, 목사님 그래도 살만하시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요, 들어와서 딱 앉기 전에 벌써 설명을 해야 돼. 이건 내가 산 게 아니고요. 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아무리 내 돈이라도 내가 내 돈을 사용할 때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고려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뭐 저는 복권을 사진 않지만 복권을 사가지고 돈이 뭐 몇 천억이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맨 먼저 뭘 할까요? 차를 롤스로이스로 바꾸고, 그 다음에 집을 뭐 방도 막 한 50개짜리 큰 저택을 사고,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 판잣집만 있는 데 가서 궁궐을 짓는 사람이 사랑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어떤 부를 생각할 때 그것을 사용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고려해 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필요해요. 또 반대로 정말 내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다 할 때에 주님께서 또 그렇게 해서 살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 알겠죠?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되고 장성하고 부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고려해야 되지만, 또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고려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이 있어요. 짐을 지라 했잖아요. 성도들 어려운 짐을 져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부하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신문이 있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짐을 덜어주는 것은 사랑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도 있냐면 각자 자기 짐을 지라 그래요. 분명히 알겠죠? 그래서 내가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자꾸 다른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기를 원하고 또 그걸 바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현재 유평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럴 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다 집안 알고 보면 다 자기들이 지고 가기 힘들 만큼 무거운 짐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짐을 다른 사람 앞에 지우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여유 있는 사람이 내가 다른 짐을, 나도 짐이 있지만 그래도 한쪽 팔 가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조금 거들어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 이런 걸 보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에는 그렇게 가까이 접근한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기꾼들. 왜? 사기치려고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엄청 친절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받으라 하는 말도 있잖아요. 성경에 서로 받는 게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보면은 어떤 그리스도인은 제사상에 차렸던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우상에 차린 그 제물이니까. 그러면은 자,
누구 보고 담당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생각해서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보신탕 먹는 게 괜찮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걸린 사람을 데리고 보신탕집에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틀리니까. 왜? 그 사람의 믿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이 연약한 믿음을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배려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연약한 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성도 사이에 부딪힐 것이나 걸려 넘어질 것을 두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주님을 사랑해요. 근데 성도들을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이 바로 그런 거예요. 또 서로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게 사랑이에요. 서로 용서하는 것이. 근데 그리스도는 용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술을 안 먹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용서하는 게 더 쉬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는 게 더 쉬울까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술집에 가서 한 잔씩 하면서 풀더라고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막 한 잔 하면서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고 우리 풀지세 그러고 풀어. 그리스도는 술을 안 먹으니까 절대로 안 풀어. 죽을 때까지 안 풀어. 막 용서를 한다고 해도 그걸 끝까지 가지고 있어. 참 저도 힘들어요.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래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서로 용서라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 하라 그러잖아요. 종노릇. 우리는 제자들은 그 12명이 가면서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싸웠잖아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을까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그런 게 없을까요? 없다면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에 와 있는 거예요. 없다면 다 있어요. 사람들이요 딱 사람을 만나면 무엇부터 계산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높으냐? 나중에 계산하잖아요. 나보다 많이 배우느냐? 적게 배우느냐? 나보다 좋은 직장이냐? 안 좋은 직장이냐? 다 그런 걸 가지고 해요. 그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주님 뭐라 했어요? 제자들이요 서로 싸울만 하죠. 12명이. 제가 생각해도 저도 그 12명 따라갔으면 아마 싸울지도 몰라요. 너 저번에 주님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 막 그러고 싸우고. 예? 너는 변화산에 왔어? 안 왔잖아. 그것도 싸울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다른 사람은 안 데리고 가고 세 사람만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너 저 변호사님 왔어? 너 기도할 때 잤잖아. 제가 여러분 지금 50명이 넘도록 신앙생활 하면서 수없이 봐왔는데 그리스도는요 맨날 적응 가지고 그거 가지고 평가하고 싸우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계신 분 특별히 안 그런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가지고 그래요. 별거 안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서로를 섬기라.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이평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해서 우리 가운데 사람들이 외부에서 우리 이평교회에 딱 방문하게 될 때 여기는 정말 사랑이 있구나. 세속적인 가치관이 통하지 않는 것이구나. 서로를 배려하는구나. 서로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주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또 영적으로도요. 신앙 안에서도 은사가 다르니까 서로를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 또 가르치는 사람, 또 봉사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요. 쉽게 판단할 수 있대요. 어떻게 보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구제부에 있는 사람이 더 나을까요?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이 더 나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목회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뭐예요? 노예죠. 주님의 노예. 맡은 일이 다를 뿐이죠. 만약에 노예들이 서로 싸운다면요, 별 희한한 거예요. 노예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종들도요,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종들 보면 성경에 보면 문지기가 있고, 밭에가 일하는 노예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또 그 주인이 몸종으로 섬긴 사람이 있고, 그런데 종들끼리 어떻게 싸웁니까? 너는 밭에 가잖아. 나는 여기 시원한 데서 있고. 또 문지기 보세요. 그러면 또 싸웁니다. 이게 밭에 간 사람은 너는 뭐 주인이 올 때까지 밤 동안 계속 문지기 해야 되나? 나는 그냥 일하고 자는데. 그래서 싸울 수 있잖아요. 얼마나 싸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싸운 거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고 싸워요. 맞아요? 별거 아니요. 뭐 팔을 부르뜯다든지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냥 적은 일과 싸운단 말이에요. 그게 왜? 섬기려고 한 자세가 없기 때문에. 섬기려고 한 자세.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발을 안 시켰어요. 누가 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시켰어요. 주께서. 그러면서 뭐랬어요? 본을 보인다 그랬죠. 본을. 내가 너 서로 씻기라고 본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관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많이 섬긴 사람이 가장 주님 보기에 높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많이 섬긴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섬김의 종으로 둔 사람들은 참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섬기든지 구제부에 하든지 아니면 뭐 시설 관리부에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죽게 하듯. 그래서 보세요. 주님께 하듯 하는 게 얼마나 다릅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야, 너 우리 집에 와서 뭐 좀 이게 화장실 청소 좀 해라 그러면 싫어요. 그렇게 말하겠어요? 아니면 네 그러겠어요? 네 그러겠죠? 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죠. 최선.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모든 생활을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한테요? 죽게 하듯 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빛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자세예요. 죽게 하듯. 그러면 주님께 하듯 하고 우리가 불평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뭘 하든지 부엌에서 일을 하든지 화장실 청소를 하든지 홀 청소를 하든지 아래층 청소를 하든지 별관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별관에서 서비스를 하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다 주님을 섬기는 거죠. 내 안에서 불평이 나오면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것은 나를 향한 불평이 아니고 상대방을 향한 불평이 아니고 주님에 대한 불평이에요. 왜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불평을 한다면 주님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은 다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기쁨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말씀 전해야 되나? 어때요? 듣고 싶겠어요? 아니죠.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즐거움이 있고 또 저는 제일 많이 배우는 시간이 설교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제일 많이 배우는 시간이 설교하는 시간에 제 자신에게 설교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하면 저도 지켜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배우는 시간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평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서로 사랑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냐? 하늘나라가 사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 삶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거기에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믿습니까? 정말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어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저하고 같이 다 함께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하늘나라 여기저기 둘러보고 다 둘러보고 사도바울 마냥 주님도 만나고 다 둘러보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내일부터 삶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네? 달라진다는 사람. 네, 안 달라지는 사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요.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저도 제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주님의 살아계시는 막 실제로 느낄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다시는 그 마음이 안 변할 것 같아. 그죠? 그런데 며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쫙 보고 오면은 며칠 혹은 몇 달은 잘 살 수 있을지 모르죠. 그죠? 근데 막 애들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뭐 하다 보면은 또 그럴 것 같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하늘나라에 있다고 믿는 분들이 맞죠? 그러는데도 우리 이 육체에 있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탄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체의 탄식 가운데서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지만 그렇게 사랑하고 싶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그 우리가 다 인정하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 살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서로 연약하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저 형제가 어려우면 내가 도와주고 저 형제 내가 어려우면 저 형제 나를 도와주고 서로 연약하면 우리 은사에 따라서 도와서 함께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마라톤 선수와 같아요. 올림픽의 마라톤 선수와 같은데 어떤 그 사람들 보면은 막 붙들어서 같이 가자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달리는 사람 끌어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다 함께 서로 연약한 면을 돕고 붙들어주고 해서 우리가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잘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차에다가 십자가를 붙인다든지. 전 제발 차에 십자가 좀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교통법규는 제일 많이 어겨요. 그거 붙여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타낼지 모르는데 그거 붙이고 제발 법기를 잘 지켰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뭐 또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사람들, 십자가 귀걸이 하는 사람들 하는 건 좋은데 제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거 하고 그 전에 뭐 이게 뉴스를 보면은 십자가 귀걸이하고 술집에 있는 여자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목걸이 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스도인의 표는 그런 어떤 표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주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은 성경 말씀에서 세상에 점점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개인주의가 돼가고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은 세상이 올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살아온 세대보다 여러분이 살아갈 세대는 훨씬 더 믿음 지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아마 점점 기독교에 적대적인 정부가 들어설 것이고 기독교를 지금도 뭐 그 어떤 당에서는 기독교를 완전히 불법화시키는 그런 시도를 한 적도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건 하나님 은혜 잘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정말 어려울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믿음 지키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네가 평생 동안 20년, 30년 세상에서 나를 믿는 제자로서 살았는데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나에게 인도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렇게 조용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은
하늘에서 시작됩니다. 휴거됨과 동시에 여러분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롭게 시작해요. 저는 그때를 기다립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생명수 강가에 가서 낚시해 본다고. 하늘나라는 참 낚시에 거기서 낚시해도 고기를 먹지 않겠지만 하늘나라가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거기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다 개개인 보면서 주님을 사랑해요. 성도님들 다 사랑해. 근데 어떨 때는 서로를 섬기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유평교회는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협력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서 우리가 유평교회는 정말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유평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만 모인 곳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기 힘든가를 압니다. 저희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함이 참 어렵기 때문에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주님의 제자인 것을 저희들이 나타내고 이 교회가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